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에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2주 전 예레미야 17장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운명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사막에 심은 그 나무를 비유로 들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시청각 교육을 해주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도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시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모습을 관찰하게 하십니다. 3절을 볼까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관찰하게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설교가 제대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한참을 찾다가 알맞은 영상을 찾았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그날 예레미야 이걸 본 거예요. 저희도 봤으니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 진흙 한 덩어리였습니다. 진흙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느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물컹한 그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들리면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진흙과 같은 존재였는데 내가 너를 아름답게 빚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주신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흙덩어리인 인생입니다. 그렇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 내가 누구간데,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런 많은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진흙 같은 인생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만드는 과정을 잘 보시면 이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길이 계속해서 가야지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지, 토기장이의 손길이 없어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돌리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릇 모양이 뭉개집니다. 그릇이 일그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계속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뭉개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진흙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 주기 시작하셨는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는데 교만해져서 자기를 만드신 이의 손길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뭉개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토기장이가 그 뭉개진 부분을 떼어내고 다시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손길 안에 있어야지. 너네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망가지면 내가 너희를 손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멋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이 일그러집니다. 우리 삶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망가진 부분을 고치기를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에 하는 말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심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데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심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잘 섬기다가 주일 한번 빼먹었는데 문제 생겼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잘못되면, 터지면 그가,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비유하죠. 우리 인생이 망가지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다시 만들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보기에 좋다, 이게 토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들고 말씀하셨던 보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가 다시 쓰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망가졌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다시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사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사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고 제가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좀 망가질 뻔했고 일그러질 뻔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렇게 오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제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망가진 부분을 떼어내 주시고 다시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세상 성공에 사로잡혀서 그 외무고시 공부를 계속했다면, 그리고 주님이 저를 내버려 두셨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것 같아요. 고시를 붙었으면 혹시 모를까, 지금까지 안 붙었으면 이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신림동 뒷골목에서 추리닝 입고 밤거리를 헤매며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를 개입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주의 종 삼아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무섭도록 알려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18장에서 선포하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와 조금 다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는 주권 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기에 영원히 그 구원은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버려질 리가 없다. 근데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했기에 나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운명이 있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무섭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연 설명하십니다. 7절부터 잘 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한 민족을 부수거나 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세울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주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멸망할 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무서우신 어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붙들린 인생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착각하지 마, 이스라엘. 내가 한 민족을 벌하려고 생각했더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살려줄 거야. 내가 한 민족을 택하여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그가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10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해 어떻게 한대요? 뜻을 돌이키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래요. 내 손에 있어. 토기장이가 버릴 수도 있듯이 나도 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서 그래도 못 알아들어 돌직구를 던집니다. 11절 네 얘기야. 그러므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내리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착각하지 마. 너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 재앙 내릴 거야. 너희를 내가 치려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헛된 안정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면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천국행 티켓을 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그렇다 할 때도 항상 그게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손 안에 있는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돌이켜라. 돌아서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만 한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게 히브리어로 슈브고 그게 바로 회개하라. 제가 예전에도 찾아보니까 작년 10월에도 설교했습니다. 회개라는 한자어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뉘우칠 회에 고칠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를 보여주시면 이게 뉘우칠 회고요. 그 다음 고칠 개입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회입니다. 회.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예배드리면서 그냥 회합니다. 회개했다고 하지 마세요. 개는 고칠 개입니다. 우리 문제가 뭐냐? 맨날 회해요. 개를 안 해요. 깨달아지세요? 말씀 들으면 맨날 찔려서 내가 잘못 살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합니다. 맨날 회합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개하지 않습니다. 감동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는 느낄 감자예요. 느끼는 겁니다. 동은 움직일 동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감동받았다는 말 쉽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하신 겁니다. 아, 나 오늘 감했어. 많이 느꼈어. 근데 동은 안 했습니다. 동은 언제 하는 겁니까? 예배 후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한자 보여주세요. 이게 느낄 감이고요. 그 다음은 움직일 동이에요. 이 두 개는 다릅니다. 우리는 회 해놨고 개는 안 하고요. 감 해놓고 동은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 개를 요구하십니다. 고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감동, 움직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달라요. 하나님은 돌아서라. 뭘 요구하세요? 고쳐라. 움직여라. 탕자가
이제 곧 누가복음 제가 이제 탕자 설교하겠지만 집 나간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다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먹을 배를 채우려고 하나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가. 지금 뭐 한 거죠? 회한 겁니다. 감했습니다. 느꼈어요. 거기서 그치고 아휴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회하고 탕자는 집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개한 겁니다. 그의 인생을 고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는 감하고 움직였습니다. 동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잘못했어. 울면 뭐합니까? 제가 설교를 처음 할 때는요, 성도님들한테 많이 속았어요. 우시면 은혜 많이 받았나 보다. 근데 그게 그냥 울기만 하고 살면 하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요새는 잘 안 속아요. 안 울어도 돼요. 우는 건 물론 중요한 겁니다만 안 울어도 좋으니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10절에 주님이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도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아서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복을 안 주시겠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맨날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맨날 새로운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계획했던 복을 놓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 인생에 그 짓을 안 했더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누릴 수 있었던 많은 복들이 있었는데 그거 놓쳐버렸는지 모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이럴지 몰라요. 내가 놓쳐버린 복이 너무 많아서 기가 막힐지도 몰라요. 여러분 새로운 복 자꾸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주시기로 계획했던 복이라도 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요. 천국 가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볼 걸,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라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바꿔야 돼요? 길을 바꿔야 돼요. 길. 여러분 이 길, 제가 얼마 전에도 시편 1편을 새벽기도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표현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길에서 돌이키라. 그 길. 여러분 길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원래 길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아니요. 원래 길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산에 등산로가 어떻게 나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산에 원래 등산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길 걸어가고 또 한 사람이 그 위를 걸어가고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없던 길이 생기는 거 있죠. 악한 길이 생기는 원리가 그와 똑같아요. 처음에 없던 길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맨 처음에 엄마 몰래 어렸을 적에 나쁜 짓 몰래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심장이 쿵쾅쿵쾅 해요, 안 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아직 죄의 길이 안 났기 때문이에요. 길이 안 났는데 만들려니까 마음이 쿵쾅쿵쾅 한다고. 근데 그 쿵쾅쿵쾅을 무시하고 한번 그 죄로 지어봐요. 그 다음에 할 때는 조금 쉽고요. 나중에는 계속 그 일을 해도 마음이 더 이상 뛰지 않아요. 죄의 길이 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깨달아지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길이 여러분 인생에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서 돌이키래요. 그 길 가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밤에
그만 가라고 말씀하시는 길이, 마음속에 나버린 죄의 길이 몇 가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11절에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아름다운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아요. 인생에서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내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길, 예배의 길 내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가고 또 가면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예배자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도는 힘써야 합니다.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처음에 기도의 길이 안 닿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기도의 길이 납니다. 말씀 묵상의 길이 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이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을 더 이상 안 가고 가야 될 길이 새로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직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말하는 거야, 너네 돌이켜라고 말했는데 12절에서 잘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껏 하나님이 가기 원하지 않는 길 그만 가라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길로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방금 전에 설교 들으면서 나는 그래도 그 길 계속 가야겠는데, 아무리 이런 설교 해봤자 나는 이미 내 삶의 습관으로 굳어졌기에 나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데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망하는 길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돌이키라고, 가지 말라고, 글로 가면 망한다고 말했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뭐라고 말했대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겠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냥 행하겠대요. 이렇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한 장을 넘기시면 예레미야 19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까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돌이키라고 권면하셨죠. 근데 이 권면이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19장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19장 1절. 이번엔 주님이 퍼포먼스를 시키십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19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이번엔 뭘 하래요? 토기장의 옹기를 이번엔 사래. 그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을 쭉 모으래요. 그리고 2절부터 여러분 읽어보면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기에 내가 이렇게 한다. 그리고는 10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어떻게 한대요? 그 옹기를 깨뜨려 버리래.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 집에까지 보내시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돌이키라 말씀하셨죠.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겠대요? 그 토기장이가 원래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토기가 토기장의 손에 있으니까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돌이키라, 돌아서라, 글로 가면 안 된다, 망한다라고 권면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낸다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 믿는 자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지옥 갈 자를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자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권면해도 안 돌아오니까 자기들이 그 죄에 망하는 거 있죠. 깨달으시세요? 망할 길로 죽을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라 하는데 끝까지 안 돌아오니까 자기들이 그 길로 가다가 망하는 거 있죠. 9.11 테러 때 살아난 이희돈 장로님 간증을 유튜브에 쳐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원래 그 세계무역센터 부총재인가 하잖아요. 회의를 참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의를 늦게 가는 바람에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가는데 무너지는 것을 알고 뒤로 돌았대요. 터널에서. 그러면서 그 뉴욕 시내 쪽으로 가는 빽빽하게 서 있는 차들을 향해서 자기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대요. 가지 말라고. 지금 거기 가면 다 죽는다고. 차 돌리라고. 차 돌리라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한 차도 자기 말을 안 듣더래. 한 차도 자기 말을 안 듣고 다 그쪽으로 가다가 글로 간 차들은 다 죽었대. 자기가 그쪽으로 가면 망한다고 돌아가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외쳤어도 자기 말을 아무도 안 듣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그것인 것 같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그렇게 외쳐도 우린 계획대로 할 건데 내 생각대로 할 건데 뭐가 문제인데 이 길로 가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이 일이 실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완악하게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기회 있을 때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더 완악하게 여기까지 설교했는데 또 마음속으로 그래도 나는 계속할 건데 그래도 나는 이 습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봤자 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말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여러분의 것이 될까 두렵사오니 저는 이 시간 기회 있을 때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무한정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악한 길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이 뭐냐면요, 원래 길이 아니었기에 또 오늘 안 가고 내일 안 가고 쭉 안 가면 그 길이 또 없어져요. 원래 그래요. 그 길 안 가면 언제 가냐 그 길이 또 없어지거든요. 아름다운 길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갑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좀 돌아가기 원합니다. 언제 돌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습관 얘기하겠습니까? 돌아갑시다. 나 주를 멀리 떠 오늘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옵니 죄의 길에 그만 시달리기 원합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 죄의 길에 시달리다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 나 이제 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고 옵니다. 그 귀한 세월 이제라도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다시 눈을 감습니다. 내가 돌아서야 할 죄의 길, 내 마음속에 나버린 죄의 길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길을 갈 때는 마음이 콩닥콩닥했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마음에 양심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 죄의 길이 나버려서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 길을 갑니다. 내 속에 도대체 몇 갈래나 그 죄악의 길들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돌아서라, 너의 길을 아름답게 하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 길들 이제 그만 가기를 원합니다. 뉘우치고 눈물로 느낄 뿐만 아니라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고치기를 원합니다.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가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의 인생이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놓쳐버린 복이 혹시 너무나 많지는 않은지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 안에만 거했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누릴 수 있었던 많은 복들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리석게도 순간의 쾌락과 맞바꿔버린, 놓쳐버린 복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한 그릇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일컬었습니다. 순간의 즐거움과 복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도 혹시 그 순간의 즐거움을 누리려다가 놓쳐버린 복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여, 이제라도 내가 누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 어미하신 주권을 우리가 올바로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린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심으실 수도 있고 뽑아버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분은 세울 수도 있지만 무너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선택하시기도 하시지만 버리기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개입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